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가옥도 짓고 집도 짓고 길도 닦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새 성읍을 구별하여 짓는데 그 성을 이제 도피성 삼아서 이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반절 19장 그 후반절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 너희들이 정복하는 땅이 너희들이 다스리고 살 땅이 그 지경이 넓어지면 그 넓어짐에 따라서 도피성 또한 더 많이 지으면서 늘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의가 없이 단순히 정말 순전히 실수로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피하라고 이제 짓는 성이 도피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실수로 부지 중에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중하게, 정말 엄중하게 이렇게 도피성을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가운데 실제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할 사람은 그다지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도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도무지 구제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의도하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자신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게 자신의 죄의 대가였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예가 이제 나오죠. 5절에 보면 가령 이제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이제 찍으려고 도끼를 이제 휘두르려고 이렇게 하고 내리치려는데 도끼 날에서 이 도끼가 이제 빠진 거예요.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의 머리를 맞춰서 그 옆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죄를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구제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면 이것도 사실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그 억울하게 자기의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억울한 보복을 당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만든 법이 바로 이 도피성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도피성은 그러면 별로 쓸데가 없는 것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앞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을 절대로 저지를 사람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도피성, 이거 성을 짓는 건데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왜 도피성 이 성을 지어서 내가 낸 세금을 나는 죄도 안 지을 것이고 저 도피성을 사용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내 세금을 엉뚱한 곳에 축내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생각은 정말 바른 생각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지 중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사실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성 모두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떨까? 신약 시대에는 도피성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도피성이. 왜? 법제도가 이제 갖추어졌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그래서 살인을 하면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이제 더 이상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신약 시대인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나도 여러분도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루를 끝내는 시간에 내가 오늘 지내온 하루를 돌아보실 때 또 어제 일을 돌아보실 때 내 안에 이 죄의 가능성이 가득 차 있음을, 죄성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때리고 내 입으로 욕하고 그런 실제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제 하루 동안 내 삶을 하루 동안만 여러분 되돌아보면 정말 무수히도 많은 죄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수히도 많이 내 생각을 지배했던 그 죄의 성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죄 생각들이, 죄성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방법은 없을까? 이 죄책감이 없어질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양심이 무뎌지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도 하루 빠지는 건 어려워요. 주일 어쩌다가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그 주일도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면 새벽 예배도 한두 번 빠지면 마음이 힘들지만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면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죄책감이 없어질 방법은 여러분 그러나 양심이 무너지는 것은 신앙인의 죽음입니다.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다른 죄책감을 못 느낄 정도로 내 양심이 무뎌졌다? 그건 신앙인으로서 그건 사망선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양심은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더 섬세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책감이 없어지려면.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나도 나의 죄책으로부터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부지불식 중에 행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나쁜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함, 탐욕, 교만. 여러분, 이게 어제 하루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할 말로 그 무수하게 지은 그 죄들을 들고 도망칠 도피성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에 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에도 힌트가 있었죠. 피난처 되시니.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나의 그 죄들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도피성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 무수한 부지중에 지었던 그 죄들을 안고 말씀이라는 도피성, 주님이라는 도피성으로 우리도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내가 들어가 거할 안전한 성이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 때에 이해가 되는 구절이 바로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새 성읍을 누굴 위해 구별하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살인이라는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살인죄 저지르지 않을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다른 일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너를 위해. 여러분, 이게 아프게 내 마음에, 또 감사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 박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도피성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말씀이라는 도피성.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또 목회자가 항상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매일 듣는,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도피성을 경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독립문으로 간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도피성을 만납니까? 어디를 어디 지명 어디를 간다고 해서 도피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도피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경험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도피성의 경험을 누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여, 내가 이러한 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